성공하게 대가였던 커밍웍 교수가 쓴 성공의 길이라는 책을 보면 성공의 요건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본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 또 기술이 있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애티튜드라고 하는 태도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그리고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모든 게 중요한 성공의 요건이지만 정말 이런 요건, 이런 요소만 갖춰지면 100% 성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의 토대인 자본이 있다 할지라도, 전문성,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감도 있고 용기도 있고 도전정신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도전할 수 있는 찬스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실력 있고 스펙이 화려하고 경력 있고 젊고 유능해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여러분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없다. 그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병원에 입원한 젊은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Just give me tomorrow. Just give me tomorrow. 하나님, 내일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렇습니다. 99.99% 완벽한 성공의 요건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0.001포인트인 하나님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 산천초목과 금수오배를 논했던 박식다지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눈을 뜨고 말똥말똥하고 총을 가고 경계하니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에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성공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한 인격이 소개됩니다. 퍼펙트합니다. 경험 풍부하고 전문 지식 아주 박식하고요. 더군다나 30대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패기 있습니다. 체력과 용기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실패했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에서 자라났어요. 거기서 성장했어요. 잔뼈가 굵었어요. 직업이 뭐예요? 어부. 눈만 뜨면 갈릴리 바다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탔는데 너무 큰 거예요. 베드로 고기도 있고 그 고기 생물들이 많아요. 둘레만 53km고 남북이 21km, 동서로 11km니까 대단하죠. 저는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거기에 이렇게 물이 몰리는데 물이 맑아요. 그러면 어느 때에 고기가 많이 이렇게 잡히는지,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 경험이 많았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척하면 삼척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 여러분 해답지 놓고 빵점 맞듯이 난 놓고 기억자 모르듯이 갈릴리 바다의 퍼펙트한 전문가, 화려한 스펙, 커리어, 그 베드로가 완벽하게 깨졌어요. 왕창 망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빈배에서 그물을 씻고 그리고 정리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빈배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누가 전문가입니까? 공자 앞에 문자를 쓰는 것이. 여러분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한평생 고기잡이가 자기 업인데
여러분, 그 베드로 앞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명령은요 천부당 만부당한 명령이에요. 이건 경험법칙에 맞지 않아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과학법칙에도 맞지 않아요. 갈릴리 바다는 새벽이 되면 물고기가, 따뜻한 물가로 고기가 모이지 차가운 그 가운데 있을 리가 없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던 경험법칙이 풍부한 한평생 고기잡이의 전문가였던 그 베드로, 경험이 많은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는 부당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과 맞짱 뜨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논리를 거꾸로 뒤집어 엎는 태도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건 세상의 프레임이에요. 세상의 논리예요. 마귀가 주는 전법이에요. 우리는 세상 조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다 깨떠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예수 바보, 영적인 돈키호테,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명이 됐던 자가 있어요. 나이가 46세 되었으니 유명한 권위 있는 닥터들 다 만나봤을 거예요. 의학적인 결론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경험적으로 안 돼, 상식으로 안 돼, 논리적으로 안 돼. 그런데 기도하는 죄종 베드로 만나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아무것도 없다. 언가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그러나 하고 예수 이름을 줄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여러분 깡통 집어 던지고 자학하던 사람이 기쁨을 노래하고 성전 바깥 인생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생명력 있게 감격을 노래하는 위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 논리, 너무 이성, 너무 여러분 지식 꽉 차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거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영악해졌어요. 너무 영악해. 너무 대학에서 여러분 석박사 하면서 너무 똑똑해졌어.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논리 지성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세상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목동 다윗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블레셋 거장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군인들 많아요. 장군들 많아요. 유명한 여러분 군인들 많아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전부 지중원들도 있어요. 기골이 장대한 데가 목소리가 우람하게, 그리고 전쟁 경험이 많은 데다가 여러분 이 창과 칼을 갖고 갑옷과 투구를 입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촌놈 목동 다윗이 그 앞에 서는데, 여러분 그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거 갖고 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물맷돌 5개 들고 가는 거예요. 헌에 빠진 거 가지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물맷돌이 뭔지 그것, 여러분 막대기가 뭔지 그것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했을까? 너는 내게 창과 칼을 가지고 갑옷과 투구를 쓰고 나오고 계급장 달고 나오지만 나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KO 시켰어요.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 이제 떠나는데 그동안 기도하고 또 이렇게 협력한 우리 교우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19명이 출국하기로 되어 있는데 8명이
우리 청년들이 가지 못해요. 그 이유는 제가 들어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였어요. 요즘에 취업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청년들 그 8명이 공직에 진출하거나 직업이 열려서 그래서 캄보디아 팀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스펙 있죠. 무슨 해외 연수한 경험이 있느냐, 의학 토익을 잘하느냐, 그런 거 말고 사람 자체가 이게 뭐냐 해답이에요. 사람이 복이 있어야 돼. 사람이 준비돼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변화의 물결이 나고,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 고마워요. 청년들 내가 많이 사랑해요. 길이 열리고 오래 걸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많이 주신다고. 연말까지 말하지 말아라고. 제발 좀 말하지. 청기를 누설하지 말라고. 청기 누설하지 말고. 좀 주님이 축복 준다고 철삭거리지 말고 더 겸손하게 더 기도하면 그 축복의 깊이와 중량이 더해질 텐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방정맞게 함부로 말할까 하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손시현 주변의 방법들,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노하고 거부하고 좁고 겹작한 성경적인 법칙과 계시의 원리를 쫓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모한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이고 바보 짓이고 미련한 짓이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그 속에 주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속에 죽으면 죽으려 들어갔지만 그들 속에 홍해바다에 여러분 고속도로가 열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구출받는 역사였듯이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떨어졌지만 신앙을 지킨 것 때문에 떨어졌지만 죽지 아니하고 거기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의 길이 보장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떨어졌지만 찬미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교도소의 부흥이 열고 교도성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세상의 논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넓고 쉬운 유혹들을 안위하고 그리고 뚜벅뚜벅 진리의 길을 힘들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자기 논리를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경험 법칙을 내려놓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했을 때 결과가 뭡니까? 자기 배가 채워졌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배가 그냥 채워지면 힘이 많아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만 채워 안 되니까 동무배까지 손짓하여 그 2배를 채우게 되었더라. 그 배도 많으니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자신이 내 자리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다는 자존감 높은 인생도 살지만은 여러분 까닭에 가족들도 여러분 까닭에 지인들도 모두 인생의 배가 넘치는 축복의 역사와 물결이 넘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캐물했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육지에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뭐냐? 8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8절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왕창 망했어요. 폭망했어. 그리고 망한 뒤에 그의 인생관, 가치관, 직업관, 어부관 다 달라졌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게 굉장한 충격이 왔어요.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무너지게 했을까, 실패하게 했을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베드로,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 베테랑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왜 실패하게 주님 그만두셨을까? 무엇을 깨우쳐 주려고,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베드로를 망가뜨렸을까? 이유는 뭐예요? 망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에,
깨뜨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있기에 꼭 망해야만, 꼭 어려움을 당해야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당하기 전에 사전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은혜 위에 은혜가, 축복 위에 축복이, 역사 위에 역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깨뜨리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건을 줘서 주님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하여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를 이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갈릴리 고기잡이에 실패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왜 아픔이 다가왔습니까? 왜 아킬라스 건이 있습니까? 왜 장애가 있습니까? 왜 장벽이 있습니까? 그거 안 깨뜨리면, 그 문제 끌어안고 죽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픈 깊은 상처, 왜 여러분에게 암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그거 박아놔야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차원이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조물절과 피조물, 절대자인 하나님과 상대적인 유한한 우리 인간과는 생각의 차이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계로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연결을 열기를 원하신다. 영의 귀가 열리기 원한다. 생물학적 귀 가지고 들을 수 없는 여러분이 온몸이 귀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치와 관심을 다 캐치하고 올 한해 주의 뜻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주초를 세우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진리 말씀에 합당한 축복이 강물처럼 태산처럼 넘치는 축복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놓치면서 안 됩니다. 왜 베드로를 깨뜨리느냐? 하나님의 관심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은 성공보다 성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성공과 출세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 성숙, 인격적인 성장, 전인적인 성장을 원하죠. 성숙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에 가끔 보세요. 사회적으로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꼴불견이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참 오히려 국민이 걱정하는 거지. 제가 모 대학 총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한참 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위는 높은데 객관적 성공은 거둔 것 같은데 성숙하지 못한, 성숙을 원숙하지 못한 그 불행이죠. 만에 하나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성공했다고 하면 얼마나 교만했을까? 기구만 보라고. 내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라고, 베테랑이라고. 내가 고기잡이 한번 실패한 적이 있는 게 내가 하면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신 거예요. 실패했던 베드로 빈배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풀이 죽어서 거물을 씻고 있는 모습,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교만 방장, 이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만선해가지고 수억 벌고 막 수십억 뭐 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교만에 빠진 그 인간보다 풀이 죽고 있는 베드로가, 여러분 검을 닦고 있는 그 베드로가 훨씬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고기잡이에 성공했다고 하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러면 분명히 이거 탁구 쳤을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공자 앞에 문자 쓰십니까? 갈릴리 바다에 내가 전문가입니다. 주님 가만히 계세요. 그랬을 인간이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실패했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공간, 영적인 상태, 토양이 되어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순종하는 깊이로 나가는 성숙함, 그리고 영적 성장의 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공립대학 교수의 어머님, 그리고 인문대학 학장을 지냈던 매스컴, 제가 이름을 댈 수가 없지만은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이분이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이 늘 아팠어요. 그래서 쌀도 이렇게 모르게 조금씩 드리려고 하고 그랬는데 파지를 주고 파지. 연세 높은 어른이 파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상담 요청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사실 28살 때 홀로 되었습니다. 홀로 돼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애가 착했고요. 아주 애가 너무 순수하고 남을 배려할 줄고 머리도 얼마나 좋은지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이 대전고등학교인가 어느 학교라고 그거하고 서울대학에 입학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드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예. 목사님 혹시 TV에서 누구라고 하는 알지요. 그게 제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 서울대학 같이 공부했는지 그 부인되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아주 부잣집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처갓집에서 도미할 때 유학자금을 다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돈 다 돼.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굉장한 것 같죠? 여기가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가서 박사학위 받고 국립대 교수가 되고 인문학 학장이 됐어요. 매스컴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해요. 어머니는 파지를 줍고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여러분, 성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지금 그 길로 가는데 여러분이 부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 성숙을 원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성공보다 성결함을 원하신다는, 거룩함을 원하신다. 다혈질이었던 베드로 천방지축이에요. 말을 해도 함부로 던지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요, 덕스러워야 돼요. 말이 성령의 지배를 당한 말이 돼.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자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먼 훗날 돌이켜봐도 후회됨이 없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함부로 다혈질인데다가 행동도 막 적극적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왜 베드로를 깨뜨렸을까? 철저히 깨뜨리고 난 뒤에 빈별을 가지고 거물을 이렇게 정리하던 베드로는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퀴리오스, 로드십을 주께 양도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철저히 죄인입니다. 목사 죄인입니다. 장로님들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다의 전문가라고 뻣뻣하게 교만했던 그 죄인, 기도를 쉬는지를 밥 먹듯다고 예배 빠지기를 밥 먹듯다는 그 죄인,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이 왜 이 실패의 사건을 일으켰느냐? 우리 주님은 성공보다 베드로 너에게 성결이 필요하다. 거룩함이 필요하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는데, 거룩이라는 하교서 이 용어는요, 우리 인간이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집니다. 십자가 보혈로 거룩해집니다. 오늘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여러분 내일 또 무너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 보혈 뒤집어 쓰고, 우리 교회는 예수 보혈의 강물이 콸콸 흘러가는 예수의 보혈의 바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원하지 않습니다. 은그릇, 여러분 질그릇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깨뜨렸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성결의 영성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심이 뭐냐? 우리를 향하신 관심이 뭐냐? 하나님은 성공보다 순종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아도, 경험 법칙에 맞지 않아도, 과학적 논리에 맞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순종하는 것,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예배, 목장장님들이 드리다 할 때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기관장들이 우리 행사할 때 요청하면 여러분 협조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다 할 때 전부 아멘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자 할 때 좁고 협착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힘들지만 이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숙입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가치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화려한 스펙을 원합니까? 성공을 원합니까? 지금은 우리 주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식정보화 사회를 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리다. 주의 뜻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리다. 여기에 주님 말씀하셨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Because you says. Because Jesus said. Because Bible say.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안 되지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올 한해 순종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이의 전문성 있는 나, 경험 많은 나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니라. 잔뼈 굵었던 나 아니라. 전문가 나예요. 나는 엉터리라는 것이에요. 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늘 이 아침에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대신 노도십을 주께 양도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했던 나, 불순종했던 나, 내 고집, 내 방법대로 마구 살았던 나, 여러분 이 꽃빛 꿀린 송아지처럼 함부로 살았던 나, 함부로 말했던 나, 이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이었던가? 오늘 11절 같이 읽어 나갔습니다.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체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배는 생활 수단이에요. 재산 목록 1월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예수가 절대가치하여 이 신령한 은혜, 이 깊은 신앙이 우리 교회에 온전하고 가득 차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이 천방지축인 베드로는 누구의 모습이고 누구의 상징일까요? 왜 고기잡이 실패했습니까? 왜 그 아픔이 왔을까요? 왜 그 사건이 왔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보다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보다 성결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보다 말씀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굳게 서서 올 한 해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